우리 루이스 형제자매님의 갑작스런 우리가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이렇게 교회에 찾아오셔갖고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해주신 우리 동생분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게 됐지만은 은혜 받는 안식일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여전히 우리 신구마 신익길 선생님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이제 이번 달도 안식일이 몇 번뿐이 안 남았어요? 두 번뿐이 안 남았습니까? 근데 두 번뿐이 안 남기도 했지만은 두 번이나 아직도 남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은 참 하나님의 사실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 아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기별을 우리 마음속에 충분히 간직하고 또 내내 우리 루이스 형제자매님을 위해서도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사무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2014년 직원들을 이제 다시 또 선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지지난주에 모여서 우리가 다시 선거위원회를 구성을 할까 아니면은 그냥 직원회에서 또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생각은 또 우리 교회 규모가 뭐 그렇게 크지 않고 또 하실 수 있는 분이 이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직원회에서 총회에서 직원회에서 좀 선출해 달라고 이름을 하시면 직원들이 다시 직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결의를 했는데 그것을 총회에 묻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가지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직원 선거를 위해서 직원회에 총회에서 이름을 해주시면은 직원회에서 내년도 직원을 선출하도록 그렇게 결의한 것에 대해서 어느 분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청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직원 선거를 위해서 직원에 이름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면은 가하시면 한번 손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직원회에서 내년도 직원 선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699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복되고 귀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생과 수고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향해서
또 주님께 경배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이 자리에 하감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존재를 느끼면서 다시 마음에 결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첫 찬미 87장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87장 이 찬미 외에 우리 강영숙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 꿇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은 참으로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저희들 참으로 보잘것없고 주님 앞에 나와 아무 쓸모없는 부족한 인간들이지만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택하셔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은 참으로 너무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것이 저희들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더 자세히 알고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나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지킴으로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안에 모두 함께 서서 주님의 백성으로 축복받는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또 슬픈 소식을 전해들어 우리 루이스 영자님께서 세상에 떠났다고 합니다. 저와는 한 동갑이고 너무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 이 친구에게 주님 참으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남은 가족들에게 위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모두가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가 참으로 슬프지만 주님의 믿음 안에서 모든 걸 이기고 하루가 또 평탄하게 지나가는 복된 안식일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지나가는 복된 안식일 되게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오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수금 집사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머리 숙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늘 순간순간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우리 이별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아파집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죽음도 새날의 소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열심히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모든 자비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드리는 헌물을 우리가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지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가 같이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자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그 쓰이는 곳마다 같이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원가가 자매님의 귀한 특창 듣겠습니다. 오늘 두 곡을 준비했어요. 찬미 86장이랑 111장 가사 보시면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슬픈 소식을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루이스 형제님 참 마지막에 우리 교회랑 인연을 맺으셨지만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 떡 매주 만들어 오신 거 기억나시죠? 그 외에도 참 많은 선행을 하셨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학생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하여튼 우리 교우님들 만나는 거 참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다리셨던 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죠. 우리가 벌써 안식일이야?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정말 안식일 사랑하는 애인 만나듯이 이렇게 내일은 교회 간다, 말씀 듣는다, 교제한다 이렇게 마지막을 참 잘 그렇게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을 보냈네요. 저는 전에 다녔던 교회에 이 설교하면 이제 사진도 찍으시고 비디오도 만드시고 오늘 사실 그 엔티옥 교회 가서 노래하는 날이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참석은 못하지만 그러면 거기에 오셔서 그분이 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 차냥하는 거 다 남기신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도 수요일쯤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참 항상 이별은 슬프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쁨과 또 구원의 소망 그리고 돌아가실 때 굉장히 힘들게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또 루이스 형제님은 그래도 그냥 이렇게 주무시면서 그건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성도들에게 이제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잠깐 자고 이제 일어나시면은 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다 함께 만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또 살아가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이 한 시간 우리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모아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심하는 그런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주인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가 주인을 만날 때. 우리 요한복음 2장으로 가십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에는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첫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제 성경으로 신약성서 14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이렇게 시작되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을 등장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근데 이 사흘째 되던 날이 언제부터 사흘이라는 얘기죠, 이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 1장에 보시면 2장. 예. 언제 되던 날에? 2장 말고 1장에 보시면은 2장에는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나오지만 2장에 보시면은 43절에 이튿날 이렇게 나오고요. 또 35절에 또 보시면 또 이튿날, 29절에 보시면 이튿날이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튿날은 그 다음 날이라는 얘기가 그 다음이구나, 그 다음이 한 5일 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우리 회중에서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흘째 되던 날의 기준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흘 되던 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기 안식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하늘과는 징검다리와 같은 그런 날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또 주어진 임무를 하고 안식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요. 또 안식일에 와서 또 하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이것이 하늘과는 그런 징검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흘 되던 날에 안식일로부터 사흘 되던 날에 이제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었던 얘기고요. 2절에 보시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여러분 이 포도주 굉장히 이 예식에 있어서 중요한 엘리멘트죠. 우리 한국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결혼식에 가시면은 정말 신랑 신부들이 예쁘게 잘 단장하고 그런 거를 보러 가십니까? 아니면 결혼식 끝나고 먹을 점심 식사로 가십니까? 우리 조금 솔직해지십시다. 제가 한국에 지난번에 갔다 왔을 때 그 어느 장로님 자녀가 이제 결혼식이 있었더라고요. 뭐 잘하는 장로님이죠. 근데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길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었는데 여러분 한국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문화가 결혼식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본부교회 새로 잘 지어놨습니다. 옛날에 그 시조사 앞에 있는 교회 혹시 가보신 분 기억나시죠? 그 교회하고 홍릉교회를 합치면서 완전히 초현대식 건물로 지었어요. 한 5층 되던가요? 굉장히 야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가 있어 할 정도로 굉장히 예쁘게 잘 지어놨는데 놀라운 거는 한국의 풍습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결혼식 시작하기 전에 식사하는 팀이 있고요. 그리고 결혼식 끝난 다음에 식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쁜 사람은 그냥 부주하고 결혼식 안 보고 식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가족들이나 이제 친척들은 이제 다 보고 그 다음에 그 결혼식 끝난 다음에 이제 식사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맨 처음에 좀 결혼식 하기도 전에 막 밥 먹는 게 이상하잖아요. 좀 제정신 같지 않죠. 근데 그 당사자들이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그러니까 좀 우리를 도와달라는 측면에서 아주 당당하게 결혼식 전에 식사를 하고 그럼 떠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포도주의 의미가 음식의 일부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엘리멘트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이 구약 시대에 보시면은 한 일주일 막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이 유대인 풍습에 보시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가 생겼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계셨는데도 뭐가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계셔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삶 속에서 돌아보시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문제는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예수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문제가 닥쳐서 지금은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해결이 되고 한정적이다. 거기에는 항상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묵상하면은 굉장히 답답하지만 그 문제 해결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감으로써 시계 방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문제는 일시적이고 영원한 해결책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도움을 받고자 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돌아가실 때 십자가 상에 있는 그 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문맥적으로 보시면 예수님이 굉장히 무관심하게 자기 어머니에게 그런 선언을 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시계 방향은 예수님 쪽으로 흘러가고 예수님께서 그 일에 말씀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닥치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반응도 없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해도 그 기도의 응답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돼요? 그 뒤에서는 그러니까 behind the scene이라고 그러죠.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수께서 그 터치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믿음 상태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 속에서 현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4절에는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무관심하고 냉대하던 그러한 반응을 보이셨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그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게 있었어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붙잡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폭적인 믿음이 필요하죠.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약속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는 세상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뭐뭐 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것은 알고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4장 4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낳게 그렇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있는 말씀이죠. 교육, 우리 화이트인을 통해 주신 교육 126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된다. 이와 같은 일들로 사람들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나누어진 생명은 또한 같은 방법으로 나누어지고 유지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지 마리아가 알면서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우리가 그대로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Trust in His timing.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하고요. Rely on His promises. 그분이 하신 약속에 의지하라. Wait for His answers. 그리고
그분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대답 그것을 기다리고 believe in his miracles. 그분이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을 믿고 rejoice in his goodness.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rejoice, 기뻐하고 relax in his presence.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relax. 그렇게 조바심 그렇게 일어나지 않죠. 좀 일이 흐트러지고 좀 힘든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을 곧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릴렉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5절에 분명히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하라는 그런 믿음을 표명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제1순간은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것이 이제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무도 그 일을 한 사람이 없었다면 그러면 이런 이적은 일어날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잘한 것은 뭐 좀 엉뚱해 보이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약속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그 명령을 따르니까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떠서 8절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연회장은 연회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죠. 연회장이 이 장소가 아니고 연회를 주관하는 그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이 아주 양질의 세상에 없는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탄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문맥을 이렇게 쭉 보시면 좀 우리 재림교인들은 좀 불편해요. 이게.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포도주. 근데 쭉 보면은 정말 포도주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잔치하는데 포도주가 나오고 사람들이 취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더 좋은 포도주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마이너 이슈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이 정말 포도주일까요? 포도주죠. 아니면 포도칩일까요? 취했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씻을 수도 있죠. 포도칩을 예, 뭐 포도칩. 우리가 이 문맥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언의 신이 있잖아요. 예언의 신이.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정말 순결한 이제 포도즙을 이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화인 여사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고 또 분명히 독주와 뭐 이런 것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포도주도 공급하셨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죠. 마지막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슬개짓한 포도주를 드렸는데 그 아픔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루어 보았을 때 예수께서는 포도주를 하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포도주라고 사용된 원어를 보시면 오이노스라는 단어는 포도나무의 소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포도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포도주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발효된 포도즙이냐 발효 안 된 포도즙이냐의 차이가 없어요. 원어로 보시면. 그러니까 이 포도즙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포도주라고도 번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 취하다라는 그런 문맥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 취하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취하다를 갖다가 우리는 보통 이 술에 취한 것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취한 거, 이렇게 물건을 갖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술 취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맞고요. 이 단어도 메디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물론 이렇게 술 취했다, 영어로 be drunken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다른 의미로는 잘 즐겼다라고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즐긴 거예요. 꼭 술 취했다기보다 참 잘 먹었다, 잘 즐겼다라고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그러한 해석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포도즙을 공급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이 돌 항아리 6이라는 그런 정결의식에 그렇게 사람들이 6절에 보시면 정결 예식에 그렇게 신경 쓴 사람들이 그렇게 술 취하고 막 호랑방탕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돌 항아리 이 정도면은요, 돌 항아리 한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 하면은 이것이 한 성경 학자들이 한 400리터 정도 되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너무 억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보면은 이게 포도주지 무슨 포도즙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한 번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순수한 포도즙이 공급되었을 때 만약에 그들이 술 취했다면 술 취한 사람이 깜짝 깨어날 정도로 좋은 포도즙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순수하고 좋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예수께서 공급하셨다면 그 술 취한 사람도 술이 깰 정도로 그렇게 좋은 순수한 포도즙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그 기적, 우리가 봐서는 기적이죠,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께서 보시면은 이것이 기적은 아니었지요. 자,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화학 시간에 배운 유기화학인가 이 도표 있잖아요. 물은 H2O 그러면 이제 수소 분자, 산소 분자 2개 해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도표를 이 분자 구조식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짝 바꿔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은 예수님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죠. 여러분 이 포도주로 바뀌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참 이 이야기를 맨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산뜻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보통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세기 전에 옥스퍼드 대학교의 어느 한 강의실 안에 시험이 한창이었대요. 근데 칠판에 적힌 그 시험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고 영적인 그런 의미를 서술하라 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의미를 서술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숨을 죽이면서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종교적이고 어떻고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 막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전혀 답안을 쓸 생각도 안 하고 우두커니 앉아서 그냥 창 밖에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감독관이 이제 더 애가 탔죠.
시험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한 줄도 못 쓰니까 가서 지금 종이 치니까 이제 빨리 답안지에 작성을 해서 내시오. 그리고 이제 제촉을 했습니다. 종치기 직전에 이 학생이 연필을 탁 꺼내서 한 줄을 썼다는 거예요. 딱 멋있게. 그 얘기 아십니까? 이렇게 썼대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도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졌다.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죠. 근데 이 전해져 오는 그 이야기를 보면은 이 학생이 그 훗날 그 유명한 시인이었던 그 바이런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또 다른 그 문맥을 찾아보면 이것이 바이런이 아니고 리처드 크러셔라는 사람이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 물론 바이런이 케임브리지를 다니고 뭐 옥스퍼드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고 이분은 바이런이 있기 한 1세기 전에 한 1600년대에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뭐 바이런이든 리처드 크러셔든 상관없이요. 참 의미 있는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났더니 얼굴이 붉어졌다. 여러분 우리 이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기적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변하는 기적입니다. 완전히 바뀌는 기적이죠.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에 반대가 되는 기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술을 먹고 술에 쪄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포도주가 뭘로 변했어요? 맹물로, 순수한 물로 변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 잘 안 변하잖아요. 잘 안 변합니다. 사람들에겐 고집이 있어요. 누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해요? 일부러 막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소망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여러분 샘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이렇게 막 흘러가는데 그 물이 이게 좋지 않은 정결하지 않은 물이에요. 좀 꾸정물이에요. 그러면 그 물을 막 고치면은 그게 깨끗해집니까? 그게 아니고 그 원천이 되는 샘물, 물의 근원이 되는 것이 고쳐져야지 거기서부터 이제 깨끗한 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애쓰는 자는 불가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율법주의적인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영어 표현이 더 아주 이해하기가 편한데요. 왜냐하면은 이 modification하고 improvement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transformation이라는 말을 썼어요. 영어로 읽어드리면 The Christian's life is not a modification or improvement of the old, but a transformation of nature.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못난 품성이 조금 이렇게 가꾸고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transformation. 이 배추벌레가 나비로 되는 것, 그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 묻었던 마음이 연해지고 또 이 녹슬었던 그런 마음이 깨끗하게 새로 되는데.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정두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은 다 낡고
못 쓰게 되고 망가집니다. 그리고 다 버리게 됩니다.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진정한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이 마음에서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변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된다. 의지로서 우리가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로 사람들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나누어진 생명은 또한 같은 방법으로 나누어지고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인을 만날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 뵙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464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464장입니다. 내 피곤한 마음을 힘주사
하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불편한 것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곧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진정 만나고 우리 마음에 모실 때 모든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정말 변화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우리 심령들 주님께서 곧게 하시고 또 하늘의 평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진정 천국을 맛보며 또 이 남은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보듬어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진정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결심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